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절기라고 해서 특별히 절기 설교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절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지 다른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시편 103편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반복하겠습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복이라는 히브리 말이다. 그래서 바라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 편에 썼으면 복이 되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 쓰면 송축, 찬양으로 번역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지만 뭔가를 줄 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찬양할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찬양할까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찬양했어요. 첫 번째는 죄사함과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 구속해 주신 것을 찬양했어요. 죄사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와 긍휼이라는 관을 씌워주셨다. 세 번째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왕노릇하던 우리 인생은 먹지 말아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그 복이 저주가 됐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왕의 지위를 다 빼앗기고 추방당한 인류는 다시 그 왕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성 쌓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성을 쌓을 때마다 그 성을 계속해서 무너뜨렸어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 성읍. 창세기 11장에서 건설되다가 중단된 바벨탑. 처음부터 못 짓게 하지. 한참 지은 다음에 못 짓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알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왜 이걸 지으면 안 되는지를. 그래서 바벨탑은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그 증거다 그랬어요. 다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인간이 그 왕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한 일이 성 쌓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무너뜨렸다.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성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그 결정판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에서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송축,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그런 하나님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왕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시 씌워주신 그 왕관의 이름이 뭐냐? 인자와 긍휼이라는 왕관이에요. 인자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긍휼은 진토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긍휼이라 그랬어요. 인자와 긍휼은 그래서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이라는 관을 씌워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시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알렸다고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속했는지를 설명하는 책,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는 그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1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체질이란 우리의 악한 계획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어디 곳에 앉아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은 전부 어떤 계획이냐?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 그것을 계획하는 게 우리의 체질, 우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체질을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아신다고 그랬냐면 먼지 같은 우리가 그런 악한 계획을 짠다는 것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먼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먼지는 안 보이잖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냐? 없음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먼지거든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있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없어요? 여기 있는데.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는데 생겨난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원래 우리는 없음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없음의 존재인 우리 인생의 체질이 먼지이고 없는 존재인 우리의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악한데 먼지예요. 시편 103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근데 먼지인데 악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거죠. 개뿔도 없는데, 세상 말로 개뿔도 없는데 너무나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03편을 읽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제 15절부터 그러한 우리 인생, 없음의 존재이며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데, 이제 15절부터는요 앞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조하여 설명해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은요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15절 보세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시인은 14절에서 우리 인생의 날이 풀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15절에서 풀과 같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에 비교할 수 있는데 왜 하필 풀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다음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잘 생각해 보세요.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풀을 만드시고 씨 맺는 채소를 만들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너희들의 먹을거리로 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먹을거리로 줬냐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풀은
풀은 누구에게 줬다고 했냐면 짐승에게 줬다. 육지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에게, 그리고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먹을거리로 뭘 줬다고요? 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에게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시고 왜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을거리로 줬을까요? 사실 짐승들에게 풀을 먹을거리로 줬다는 말은 소 같은 얘네들한테 맞지만 사자나 호랑이 같은 얘네는 안 맞아요. 얘네들은 육식인데 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풀을 주시고 인간들에게는 씨 가진 채소나 씨 가진 나무 열매를 먹거리로 주셨다고 말씀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왜 사람이 먹을 것과 짐승이 먹을 것을 구별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거리로 풀은 안 주셨을까? 우리 풀 먹어야 안 먹어요? 풀 먹잖아요. 먹을 거 없을 땐. 근데 풀은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풀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짐승들에게 주신 먹거리와 사람에게 주신 먹거리가 달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여기에 사용된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 열매라고 할 때 그 씨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에 나와요, 씨가.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지 아니했다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 씨라고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자손,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자기 집에 살았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아들, 상속자라고 말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한 씨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한 이 씨라는 이 단어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씨, 제라라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씨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자손이라는 말이 씨거든요. 근데 그 씨가 누구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다.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 주셨던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열매할 때 그 씨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풀을 먹거리로 주지 않고 씨 가진 채소와 나무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먹거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먹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식 때 포도주, 빵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먹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풀을 먹거리로 주시지 않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는 먹거리로 주셨다는 말씀을 창세기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 그 씨가 그리스도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씨,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먹으면 먹은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은 거예요? 맛있어서? 아니에요. 먹으면 먹은 만큼 어디랑 가까워져요?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시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죽는다, 그 뜻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더니 어떤 분이 저랑 밥 먹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미역국을 먹재요. 날 추운데 잘 됐다고. 근데 미역국에 생선이 들어간 미역국이래. 미역국에 생선이 들어가? 이거 비린내 나서 어떻게 먹을까? 근데 먹어보면 아는데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역국 좋아하니까 먹자고. 그래서 먹었는데요. 또 먹고 싶어요. 내가 어딘지 얘기는 안 하지만 미역국에 생선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맛있다고 해서 음식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마요. 빨리 죽어요. 가능하면 조금 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먹을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를 먹어야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먹는 것은 많이 먹으면 빨리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인생을 풀이라고 말하면서 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풀은 무성하게 자라요. 그렇죠? 여러분,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알잖아요. 돌아서면 풀이 또 자라났어. 얼마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무성히 자랐던 그 풀을 날이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면, 겨울이 되면 그 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풀 자리를 찾을 수 없어요. 시인이 오늘 우리 인생을 그 풀, 그리고 그 들의 꽃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우리 문학 작품에 보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이 풀에 많이 비유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인생은 풀이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왜냐? 풀을 먹으면 씨가 없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뭘 먹어야 돼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잠시 풀과 같은 인생이라면 그것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겁니다, 성경이.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어? 이 말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0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시편 103편과 이사야 40장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여기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말,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람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사계절 중에 추운 겨울이 오면 풀이 다 마르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마르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그래요. 여러분, 다 나이 들면 영원히 못 살고 육체는 다 쇠약해지잖아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씨 가진 생명은,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은 영원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사는 길이 뭐냐? 영원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어도 우리 육체는 다 쇠약해서 죽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그냥 적당하게 먹으면 되지. 한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먹는 것에 집착해. 너무 골짜기 가가지고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오리 백숙이라고 뭐 이렇게 내놓고, 그런데 거기 차가 어떻게 들어갈까 했는데 차가 다 들어가요. 그 골목 가지고 어떻게 나가지 그랬는데 다 나와. 또 사람들이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맛있는 걸 먹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죠? 저도 그러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풀처럼 마르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다윗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풀이 시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우리도 이 영원한 여호와의 말씀에 연합함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15절 16절을 비교하는 거예요. 불과 같은 인생의 무상함에 비해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허무한 인생이 어떻게 영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영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17절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영원함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그렇게 파멸해서 생명으로 건져내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고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독수리가 털갈이를 한 다음에 새롭게 되듯이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며 행한다 그랬어요. 18절 보세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기 언약과 법도라는 말은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과 그곳에서 수여받은 율법을 어디다 기록했다고요? 모세오경에다가 기록했어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율법을 기억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풀처럼 사라지지 않고 영원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들의 풀처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무성했다가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한창 잘 나갈 때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무성했던 우리 인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흔적조차 없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이 인생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할 수만 있으면 흔적을 남기려고 각자의 방식으로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없어져 버릴 내 인생을 내가 한번 흔적이라도 남겨볼까? 내 이름 3글자를 이 역사 속에 기록해 볼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기억하세요. 이 역사는 한밤중에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록을 남겨도 이 기록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2023년도 올해 한 해가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보다 올 한 해는 좀 나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좀 더 잘 됐나요? 아니면 돈을 좀 더 모으셨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행복해지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제 주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편지가 와 있어요. 보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니까 신청하라는 거예요. 서류를 갖춰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서류 하나 떼어가지고 갔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11월 달부터 매월 21만 2천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국민연금을 우리 GMS 본부에서 이거 다 들으라고. 왜 안 듣냐고. 그래서 제가 하도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5년 전인가 언제 10년을 해야 되는데 늦게 알아가지고 못 봤어요. 그래서 제일 얼마씩 넣으면 좋으냐 했더니 9만 원씩 넣는 거래요. 제일 밑에가. 그래서 그럼 9만 원씩 넣으라고. 그래서 9만 원씩을 한 5, 6년 넣었는데 10년을 채워야 된대요. 언제 10년을 채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목돈을 그냥 넣으면 그 10년이 돼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 제가 괜히 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받게 됐다는 거예요. 21만 2천 원을. 언제부터? 11월부터. 공돈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이 돈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21만 2천 원 매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또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마 조금 더 줄 거래. 얼마인지 모르는데 또 나온대.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날 이 돈을 내가
받아야 쓸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국민은행에 다시 가가지고 적금을 그대로 넣으라고 그랬어요. 적금을. 몇 년 하면 좋겠냐니까 3년을 하래 나한테. 5년짜리 없냐니까 3년이 제일 세대. 좋다고.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3년짜리를 벗어. 3년이 끝나면 이게 이제 타는데, 붓는 건 제가 붓지만 쓰는 사람은 누가 쓸 수는 알 수 없어요. 하여간 제가 그거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적금을 이렇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누구라도 쓸 수 있으니까 들어놔야지. 여러분 3년 들어놨어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났는데 그 돈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의 통장에 있는 이 잔고 숫자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은행의 잔고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행의 잔고의 숫자가 아무리 0이 뒤에 많이 붙어 있으면 뭐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잔고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할 때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쓰지 않고 은행 잔고에 그 0이 늘어나는 걸 그걸 보고 기뻐하네. 이 바보들이. 돈은 쓸 때 가치가 늘어요.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걸로 좋은 일도 하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한여름에 무성했던 풀이 찬바람이 불면 시들어지고 온데간데 없이 순식간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것.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시인은 먼지라고 그러고 풀이라고 그러고 들의 꽃이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란 없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올여름에 그렇게 무성히 자랐던 그 풀이 내년에는 그 무성히 자랐던 그 풀의 자리, 흔적조차 우리는 알 수 없고 새로운 풀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없음의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은혜로 임할 때만 먼지며 풀이며 없으면 우리가 있음이 되고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시인은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전체를 이제 요약을 했어요. 19절부터 우리 인생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한 다음에 이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은 뭐냐면요, 이 땅의 역사 세계와는 다른 세계예요. 하늘은 제가 어제 정규 결혼식 때 하도 그 결혼식장에서 그 사람들이 목사님 주례를 5분에서 10분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하도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저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10분 안에 끝내버렸어요. 다. 정말 내가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한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시간이 있는데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하는 거예요. 결혼이 뭐냐? 결혼이 뭐예요? 여러분, 결혼은 뭐라고 그러죠? 일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륜에 뭐라고 그래요? 일륜에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결혼과 장래. 그 일륜이라고 그래요.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것은 역사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천륜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러나 여러분, 천륜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못했어요. 그거 설명하면 이제 1시간 할 건데 제가 일륜만 하고 천륜을 하지 않고 그냥 내려왔는데,
결혼은 인륜이에요. 인륜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그때 얘기하면 서운할까 봐.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인륜지 대사가 결혼이라면 천륜지 대사도 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둘레에 갇힌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늘은 그러한 제한이 없는 영원한 현재의 나라예요. 역사 속에 있는 우리는요, 과거, 미래 이거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의 세계, 역사가 아닌 하늘의 세계에서는요, 이미 다 완료된 거예요. 이 역사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은요, 하늘나라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료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지금 시간 순서 따라서 성취되고 있을 뿐이지, 하늘나라에서는 다 끝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끝나지 않는 역사 속에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다 완료시켜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마세요. 뭐 먹고 살까? 왜 얘는 장가를 이렇게 안 갈까? 얘는 도대체 뭘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할까? 아이들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모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그게 노아의 방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늘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의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바꿔놓은 이야기, 그게 성경 얘기예요. 시인은 20절 이하에서 다시 앞에서 노래했던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를 반복하면서 오늘 이 시를 마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게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1절부터 14절 그 앞에 부분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던 시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공동체에게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는 자,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 있을 때 그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가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시인은 오늘 그 자리를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든 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예요. 지난 시간에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다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 된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낮 시간도 아니고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와 인생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송축하는 거예요. 2주 한 주 내내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